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헌금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슈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가 뭐냐면 바로 헌금 생활, 11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그러면 어떠할까 물어보면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어떤 종교세, 어떤 세금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혹은 하나님께 투자하려는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래서 또 이런 11조에 대해서 얼마큼을 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도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목사님 제가 월급을 드리려 됩니까? 월급의 11조입니까? 그럼 보너스는 어떻게 합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또 11조는 이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습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랫동안 또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질 않아요. 저도 지금 4년 넘게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헌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은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제가 와서 이제 헌금방언이도 저희 없앴죠. 헌금방언이도 없애고 뒤에 헌금통에 들어오시면 헌금하시라, 편하게 하시라 이야기했고, 또 주보에도 그렇죠. 주보에도 원래는 헌금 명단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일부러 조금 빼놓고 또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만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제 주보에 반도 안 되는 정도만 제가 넣어서 이렇게 확인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의 어떤 그런 항목들도 좀 줄였죠. 우리 교회가 최소한의 교회라면 하고 있는 그 몇 가지 헌금의 항목 빼고는 항목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줄여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낸다거나, 교회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 11조를 걷는다거나, 이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창세기 14장 본문은 오늘의 한 장 본문이죠. 제가 이제 이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떤 주제 설교를 좀 한동안은 자제하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장상에 해당하는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일 첫 번째 이 11조의 행위와 명칭이 나오는 본문, 그리고 전체의 그 스토리가 11조를 향하여서 또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향하여서 나오는 14장의 본문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또 준비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11조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최초의 11조가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겠죠?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11조라면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무엇과 함께 주셨어요? 성막, 성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며 성전을 세워주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주신 제도가 뭐냐면 11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11조가 쓰임 받는 것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개인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걸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전을 관리해라, 돌아가면서 성막을 관리해라,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이 11조를 갖고 생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들이 나누어서 그것들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져요. 왜 그렇다고요?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 11조가 왜 어디에 쓰이게 되었죠? 약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11조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11조의 본래 목적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성막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약한 성도들을 채우고 돕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11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기도 하고 11조 해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한 본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 한번 11조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11조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말라기에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11조가 엎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11조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예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11조 드리는 건 좋은데 너희 11조는 또 돈으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왜 믿음이 너희들에게 없니? 너희들이 11조를 하되 11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세워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럼 11조 생활을 했습니까?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는 이제 어떤 고정된 액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전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인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요? 이 시기에는요 굉장히 핍박받던 시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정식으로 모여서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 숨어서 모여드리고 무덤가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에 11조의 개념이 사실은 무가치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때는 이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서 가난한 사람들도 종들도 노예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11조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그 이후로부터 중세 시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400년대 이후로 이제 로마의 이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너 믿어도 돼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는 아예 나라가 이 종교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요 정부가 종교세를 걷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부가 힘이 세지니까,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11조를 다 걷어갔어요. 11조를 다 걷어가서 그것을 이제 나라가 이제 이 교회에게 또 이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종교세라고 불리는 것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정부가 종교세를 다 걷어서
나눠주면 어떤 문제가 되죠? 종교를 누가 통치합니까?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가보면요, 이제 종교개혁 이제 일어나고 전후를 가보면 그 도시의 영주가 누구인가, 그 도시의 세금을 걷는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주가 나는 카톨릭이야. 그러면 내가 걷는 종교세는 다 카톨릭에만 준다. 나는 기독교야, 개신교야. 그럼 내가 걷는 이 세금은 다 개신교에게만 준다. 이런 시대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종교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게 돼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종교세를 걷는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도 그런 데가들이 있고 독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북유럽이나 독일은요, 목사님들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월급 받아요. 정부의 종교세를 다 내고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비율을 정해서 우리나라는 캐톨릭이 30%, 뭐 개신교가 20%, 불교가 5%, 그러면은 불교에는 5% 나눠주고 개신교에는 20%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이 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이제 어디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19세기가 다 돼서 19세기 말에 돼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무슨 일이 같이 벌어졌냐면 부흥 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이제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죠. 또 감리교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커졌어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돌봐야 될 목사님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끝났어요. 정부로부터 지원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연구하다가 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교회의 가장 이 성경적인 재정 방식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 구약에 있었던 또 그전에 세속하게 되기 전에 중세 시대를 거쳐가기 전까지 있었던 그 11조 헌금을 다시 도입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가진 이 구약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또 세워가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돕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걸로 하여금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 관계가 완전하게 끊기는 계기를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지금도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11조를 걷지 않고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는 11조가 있고 한국도 그렇고 또 제3국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도 11조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11조는요, 때로는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었기도 하고, 또는 또 무거운 착취의 도구가 되었기도 해요. 중세시대가 그래야겠죠. 종교세로 억지로 걷어갔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는 또 최근래에 이어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어서는 뜨거운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11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1조는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그래서 역사의 흐름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11조에 대해 다루는 적지 않은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14장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물질의 맨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가 11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대한 전쟁으로 시작되어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의 앞절부터 보게 되었으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이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이 롯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도 다 통째로 다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혈육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길렀던 훈련한 사병이죠. 이 장정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객관적으로 가능한 전쟁입니까? 318명을 데리고 그 수십만 대군을 뒤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조카 내놔! 이러면서 막 쫓아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요.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승리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승리는 절대로 아니죠. 인간의 뭐 노력과 뭐 어떤 작전과 이것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승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실은 잘 묘사되어져 있지 않은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살렘의 왕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성찬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또 이 본문이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성찬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위대한 축복의 선언을 하는데 19절과 2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보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20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최초의 11조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직 없었을 때였습니다. 11조에 대한 율법 조항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또 의무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왜 이 아브람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것의 감사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대접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멜기세덱이 선포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사병 318명을 잘 훈련시켜서 내가 그들을 잘 데려가서 내가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우리 작전이 통했어 라고 자만할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의 음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그 대적들을 붙이신 거구나. 나는 패배할 수 없었을 것인데,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터로부터 살아 돌아오고 내 조카롯과 가족과 재산까지 다 가져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커서, 은혜가 커서 이 아브라함이 거둔 전리품의 가장 좋은 것들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 아닙니까? 지금 승리하려고 지금 제물을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11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내가 크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요. 내 명예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율법도 없던 시기에 그저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깨달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인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으로서 이 11조가 드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구약의 시대에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 이 멜기세덱보다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에 감사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였어요. 그 순간의 승리였고 사실은 그 다음날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감사와 감격은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헌금의 출발점은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같은 기쁨의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눈에 떠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은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그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 그것이 11조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 율법이라는 의무를 넘어서, 복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넘어서 내가 이미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11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정을 다룰 때, 돈을 다룰 때 우리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땀 흘려 번 돈,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벌었던 이 얻은 소득을 손에 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수고했다. 누구를 칭찬하죠? 자신을 칭찬하죠.
왜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본 거야. 내 지혜의 결과물이야. 내 노력의 결과물이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전리품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장정 318명 겨우 데리고 가서 그 대제국의 연합군들을 물질렀으니까 그 아브라함 명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전술을, 자신의 판단력을 자랑할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다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2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네 군사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말도 안 되게 많은 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기게 된 거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야.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밤샘을 다 해가지고 뭐 해서 왔는데,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꺾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318명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내 노력을 무시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10분의 1은요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소득이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가 바친다라는 것은요, 나의 전체를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 또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예요. 고대 근동에도 이제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전부의 대표성을 가지는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행위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선포한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전리품은 내 게 아니네요. 내 능력으로 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 그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지방과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10분의 1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11조를 받아가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액수를 세어보고 너 왜 오늘은 10분의 1이 조금 모자랐는데 10분의 1이 좀 넘어가니까 넌 잘했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을 달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거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지갑을 막 탐내시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니?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면서 주시는 제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지독한 이 물질주의와 자만심,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11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번에 사업에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좀 병 낫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소득이 딱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이가 나와버리면 잊어버려요. 열심히 간호한 아내와 남편 칭찬하고 끝나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수고했던 자신을 칭찬하고 끝나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자만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오르는 거죠. 맞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래 바로 하나님이셨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11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영적인 훈련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11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물질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하는 삶의 태도가 11조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우리 손에 쥐어진 맡겨주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11조는 이 세상의 유혹과 보상을,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니까 우리가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물질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멜기세덱만 나온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 소돔의 왕. 네. 한 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한 명은 이 타락한 도시의 상징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타락한 도시의 왕, 소돔 왕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순간에 이 소돔 왕이 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고대 전쟁 관례대로 보면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실은 다 가져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은근히 자비를 베푸는 척을 하면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죠. 너가 데려온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다 나한테로 돌려주고 그 엄청난 금은 보화들은 다 너가 가져. 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는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소돔 왕이 배려를 하면서 이 전리품을 다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이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라고 말한다면 마치 소돔 왕에서부터 전리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였다 할까? 치부는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할까 하여서 너에게 속한 것은 칠한 오락이나 들매끈, 이건 샌달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는 거면, 너의 이름으로 주는 거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너의 이름으로 주는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실 하나도, 너의 샌들 한 부분이라도 나는 안 가져갈 거야 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뜻은 내가 받지 않아. 너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어. 이게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이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물질의 유혹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11조에 대한 이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드렸던 이 영적 훈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 공급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공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나의 삶의 공급자로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이 영적인, 이 매혹적인 미끼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게 되어져요. 세상의 보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비굴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걸 뭐라고 하죠?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소돔 왕의 이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방법만 쓰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조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잠깐 모른 척하고 이거 하면 너 대단할 수 있어. 명예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돈 많으면 그게 더 행복한 사람 아니야. 실제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분위기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2000년도를 지나가면서 이 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어요.
이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덜했어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온 국민들이 어쩌면 우리가 IMF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부에 대한 것에 새로운 눈을 떴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뭐 주식. 지금은 20대부터 지금 2026년에는 지금 20대부터 10대부터 지금 다 부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0대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뭐 삼성전자 주식은 미리 사놔야지 내가 나중에 이렇게 3, 40년 뒤에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아이들이 갖고 살아가요. 부유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닙니까? 왜 교회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끊어버렸을까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조차 세상 사람들처럼 부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들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내 것을 왜 나눕니까? 내가 가진 그 부를 논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껴요. 이 시대의 사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온전한 11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말로 제가 언제 또 11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 또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물질로 고백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정확히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2, 10분의 3, 20분의 1, 30분의 1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한 이 정도면 나의 전 재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닌 것을,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상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드리는 그 성도는 세상에 목매이지 않는, 물질에 목매이지 않는 하늘의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왕의 신발끈 하나조차 탐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당당함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운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11조, 헌금, 돈. 교회 역사 속에서 11조는 무거운 의무의 짐이 되기도 하고 변질된 세금으로서 걷어지기도 했어요. 복을 받는 투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11조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11조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 터져 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였고 예배였고
내 삶과 승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권의 고백이었고, 우리가 세상의 이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우상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11조였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치열한 이 삶의 전쟁을 치르실 때에 우리가 이 만모니즘 앞에, 이 물질주의 앞에, 이 망나니처럼 뛰어들고 있는 이 자본주의 앞에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새기고 그로 인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 11조가 무거운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고백 되기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드리는 최고의 찬양,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